사도행전 20장 28절. 이번에 제6장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교회론은 이제 교회론을 가르치기 전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 이것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조할 때 더 엄청난 희생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는 빛이 있으라 명령만 내리면 다 모든 것이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울 때는 교회가 세워지라 그렇게 명령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가지고 오셔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이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보다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더 엄청난 희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청와대, 국회, 법원, 학교, 대기업들 다 세상에 있는 모든 기업을 합치는 그것보다도 한 교회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그런 것이 다 합쳐져도 그거는 다 죄인들의 모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산 거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영혼 구원도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샀기 때문에 우리 한 영혼도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니까 교회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 때는 대한민국에 지금 보통 이제 아파트 한 동이 보면 한 100억 이상 갑니다. 100억 이상. 서울에 있는 아파트만 다 따져도 시가가 얼마나 됐어요. 몇 천억, 몇 조가 헤아릴 수 있겠죠. 근데 전국에 있는 그런 부동산을 다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땅덩어리 이것이 아니고 일본, 미국, 전 세계 모든 부동산을 합친 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것을 합친 것보다도 한 영혼이 더 하나님께서 더 엄청난 희생을,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이 죽으면서 세운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이것을 성도들한테 철저히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 대통령 다 모아놔도 그것은 다 더러운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나 마찬가지란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피로 다 씻어가지고 목욕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거룩함과 영광은 그거는 청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다 예수님이 피로 사서 그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그 천국에 들어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했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미 예수님이 피의 혈육으로 다 목욕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미 거룩하고, 또 이제 실제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로 우리를 성화시켜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어주는 것이, 그래서 한국교회에 보면 제가 이제 그 훌륭한 목회를 잘하는 분들 보면은 명성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또 온누리교회나 또 주한장로교회나 이런 데 보면 하여튼 생명을 걸고 교회를 사랑하도록, 그 온누리교회 목사님도 옛날에 그 계시록을 설교할 때 보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라, 그보다 더 위대한 인생이 없다. 그렇게 교회론을 철저히 강조합니다. 교회론을. 이렇게 목회를 잘할수록 교회관을 철저히 심어줍니다. 그래서 이 교회관이 확실하게 심어져야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야만
이게 성도들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교회에 잘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시험떨거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관이 확실하게 세워져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 바쳐서 피를 흘려서 목숨 바쳐서 구원한 그런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 성도들이 인약하고 허물이 있고 많아도 바로 주님이 그렇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교회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늘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관할 중요성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성도들에도 축복을 받는 비결에 보면 교회의 권위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또 목회자의 권위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것을 심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큰 복을 받은 사람들, 신앙 간증하는 사람 보면은 철저하게 교회관이 철저하고 교회와 목회자를 잘 섬기는 사람들이 큰 복을 받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은 보면 교회관이 또 잘못되어 있는데 이단들은 보면 모든 이단들 대부분 보면 기성교회 모든 기성교회를 음녀 바벨론이다, 타락한 교회다, 사탄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목회자를 거짓 선자라 그러고 개라고 계속 개와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전부 다 세뇌를 시킵니다. 그래서 딱 이단에 물을 먹고 세뇌를 받고 나오면 이 교회를 아주 그냥 우습게 여깁니다. 완전히 그냥 쓰레기통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만이 진짜 자기들 단체만이 진짜 교회고 모든 교회는 거짓된 교회다 이렇게 완전히 거꾸로 그렇게 세뇌를 시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거꾸로 했는데 완전히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얼마나 이놈들이 철저하게 그런 사상을 심어주는지 모릅니다. 또 특별히 계시록 7장 14절에 나오는 그 14만 4천 이걸 전부 다 자기 단체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자기 단체만 참 교회고 다른 모든 교회들은 다 이단이다. 거짓된 교회다. 이렇게 세뇌를 계속 받다 보면은 그 세뇌가 되면 교회에 잘 적응을 못합니다. 돌아와도. 그만큼 이게 교회관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고 머리이고 몸이고 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이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말씀을 가르치고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또 교회로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14페이지요) 교회의 성경적 명칭. 교회에 대해서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칼 이런 단어는 부르다, 소집하다, 또 에다라는 단어는 집회, 지정된 장소에 모인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이렇게 보죠.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뜻은 건물, 교회당도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신약 시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몸만 성전이다 이렇게 보는데 원어적인 의미에는 보면은 교회당도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성전을 무너뜨릴 때 그 성도들이 타락하니까 무너뜨리지 예수님도 성전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 집이다 그러잖아요. 만민이 기도한 집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그런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우리가 성령 우리 안에 모신 우리만 성전이고 신약시대 교회당은 예배당은 필요가 없다. 그러면 성전 건축할 때 얼마나 사탄의 역사합니까? 그러면 아무 의미도 없는데 사탄이 역사하겠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이 방해를 하고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의 알맹이는 영혼이잖아요. 그러나 영혼이 더 중요하지만 우리 육체도 중요하잖아요. 육체가 깨어지면 영혼이 담긴 그릇이 없어지니까 영혼이 있을 수가 없죠. 떠나버리잖아요. 우리 육체가 파괴되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은 우리 영혼이 교회의 알맹이라고 한다면 교회당은 그 우리의 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너무 무시하면 안 되는데 이걸 지금 대부분 많은 분들이 너무 무시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그 헬라 원어 공부할 때 보니까 이 교회란 이 뜻에 건물까지도 뜻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보니까. 건물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완전히. 예. 그러니까 똑같은 이게 나무지만은 하나님께 들으실 때 이게 거룩하게 구별된 걸 성구라 그러고 구별되듯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하나님의 몸을 해서 쓰는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다른 것과 구별되는 거죠. 예. 성경도 똑같은 책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뤘기 때문에 거룩한 경전이다 해가지고 성자를 붙이듯이 교회당도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무시하면 그런 이제 물론 구약에는 이제 그 성전 그 장치를 중요했지만 신약에는 이제 우리의 내적인 성전을 더 중요시하는데 그것이 합쳐져야 온전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온전한 성전이. 그래서 내용은 핵심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교회의 비유적 명칭,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유기적인 연합체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신부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성령의 전이다. 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진리의 기둥 같으다. 이렇게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 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름받고 택함받은 자의 영적 무리이다. 오른쪽에 보면 5번, 1번, 5번, 9번 체크해 놓으시고요. 5번에 보면 교회가 뭐냐 정의를 잘 내려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인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종교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세상에서 불려낸 거룩한 무리들이 바로 교회인데 그러니까 2명 이상 모인 곳이 교회다 그렇게 주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온전한 교회의 형태를 갖추는 것은 보면 그냥 2명 이상 펜션더들 모였다고 그게 교회라고 그러지 않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9절 적어놔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20장 28절,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계시록 1장 2절 이런 데 보면요. 하나님의 세운 종이 있고 또 평신도들이 있는 그것을 온전한 교회로 봅니다. 온전한 교회로.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도들이 있고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는 초대교회를 그걸 교회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 20장 28절 아까도 보면 이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감독자를 세웠다 그러잖아요. 주의 종들을. 감독자가 성령께서 세워진 교회가 온전한 교회 형태라는 겁니다. 또 에베소 4장 11절 12절도 보면은 평신도도 혼자는 스스로는 자기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목사와 선지자와 사도들을 선지자들을 세운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을 훈련시켰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세운 지도자들이 있고 그 평신도에 있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오른손에 7별 주의 종들을 붙잡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의 권위자 지도자가 바로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양만 있을 때는 어떤 목자가 없는 양이 될 때 얼마나 위험한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은 그냥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있을 때 구약에도 선지자가 있어야 되고 신약에도 사도들이 있어야 그게 온전한 형태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본질을 볼 때 1번 교회의 교통, 연합과 교제. 교회의 본질이 뭐냐? 기독교에서는 성도들의 교통이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우리 속에 성령이 있는데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통, 교제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어떻게 보냐 하면은 이제 뭐 신부가 있고 또 교황이 있고 신부가 있고 추기경들이 있고 뭐 이렇게 조직 이걸 교회의 본질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주교는 교회의 껍데기를 교회로 보는 것이고 개신교는 교회의 내용, 성도들의 진정한 교통을 참된 교회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전혀 다른 것이죠. 똑같은 교회를 볼 때. 그 다음에 115페이지에 보면은 9절 1번, 5번, 9번 체크하시고 넘겨보겠습니다. 116페이지 교회의 구분. 교회를 여러 가지로 이제 다양한 형태로 구분하는데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유기체적 교회와 조직체적 교회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전투적 교회와 성리적 교회 또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이렇게 다양하게 나눕니다. 그 설명되어 있으니까 오늘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단들은 보면 주로 이제 구약교회, 신약교회 이렇게 보지 않고 3시대론을 나눕니다. 3시대론. 그러니까 통일교 같은 데는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 이렇게 나누고 또 어떤 이단들은 보면 구약시대, 신약시대, 계시록시대 또 어떤 이단들은 뭐 거기다 종말시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시대 그럴듯하잖아. 우리가 구약시대, 신약시대 많은 세를 왔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 더 붙여도 이게 별로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에게 교주들에게 맞춰서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서 아주 교묘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117페이지 1번, 5번, 12번
1번, 5번, 12번. 118페이지 제2과 교회의 속성. 교회의 3대 속성, 3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법적인 거하고 실제적인 거하고 이걸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거는 또 손으로 말하면 손바닥과 손등이 합쳐서 손이 되잖아요. 그런데 손등을 무시하고 손바닥만 계속하면 그거는 반쪽으로 맞는 진리가 되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땐 진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을 해석할 때, 아까 이제 성화적인 것, 우리가 자기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우리도 같이 세례받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연합됐을 때 예수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 그런 말하잖아요. 그건 법적인 건데, 실제적인 그 성화는 뭐냐면, 이제 죽음은 뭐냐면 날마다 우리를 죽여야 되잖아요.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고 날마다 그 죽이는 만큼 성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안 보고 한쪽만 강조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또 특별히 이단들은 대부분 그렇게 해석하고요. 그래서 양면성을 올바로 보는 거. 제가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10가지 정도의 주제로 쭉 정리한 것이 있는데 아까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복사를 못 해드렸는데, 이것도 성경 해석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거룩성도, 교회는 거룩하다 할 때 이미 예수님의 피로 샀기 때문에 이미 거룩해진 겁니다. 법적으로.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예수 믿어도 우리가 또 죄에 빠지고 100% 성화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죄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됐다 그러는데 내가 실제로는 거룩하지 않으니까, 죄에 빠지고 막 넘어지고 계속 이렇게 시험 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안 잡히면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미 완벽하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법적으로 해결된 것이다. 그러나 성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신 그것을 나한테 적용하는 만큼 내가 실제로 그만큼 내가 믿은 만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만큼 나에게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거룩은 다 똑같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데 차별이 없는데, 성화적인 면에서는 다 천차만별이죠. 100이면 100이 다 틀린 거죠. 어떤 사람은 10% 성화된 사람, 어떤 사람은 20% 성화된 사람, 30% 성화된 사람, 90% 성화된 사람 다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성화와 실제적인 성화를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입니다. 또 교리적으로도 진리를 올바로 깨달을수록 하나가 되기가 좋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성, 보편성이라 그러긴 하는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바로 이 교회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하는 공동체적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전 세계에 퍼져 있고 각 족속과 각계 각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계시록에 보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볼 때 흰옷 입은 무리들이 각종 모든 언어와 방언들을 초월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찬양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성은 뭐냐 하면은, 사도들이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는 사도가 그대로 계승되었다는 겁니다. 사도직이. 그래서 지금 교황도 사도의 후속이다, 베드로의 후계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말씀만 계승해주고 사역만 계승한 것이지 그 사도성, 사도직은 계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오른쪽 구절은 1번, 13번. 그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17번도 체크하시고요. 17번. 참 교회의 표지. 이게 뭐냐 하면은,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떤 교회가 참 교회고 어떤 교회가 거짓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교회가 나쁜 교회인가, 이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가 세 가지로 구별하는데, 무엇보다 외적인 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건물이 좋다고 그게 좋은 교회냐, 그것이 아니란 겁니다. 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계획주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에 합당한 만큼 교회가 좋은 교회고, 이 세 가지가 멀어질수록 안 좋은 교회다, 그런 구별의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바른 전파입니다.
선지자적인 사명을 바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바른 전파는 참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이다. 말씀을 잘못 전파하는 곳은 참 교회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가 첫 번째 좋은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수하게 그 말씀대로 전하느냐. 인간의 뜻을 거기에 가미하지 않고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만큼 순수하게 말씀을 전하느냐. 이 순수하게 말씀을 전할수록 좋은 교회입니다. 예. 그런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 고백이 뭔지 아세요? 이단에 빠졌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모든 고백이 뭐냐면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어 알고 싶어 하고 교회 갔는데 목회자들이 성경 읽어놓고 맨날 딴 소리만 하고 이야기하지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에 가면은 잘못 교리를 가르쳐줬지 딴 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경만. 예. 그러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회개해야 할 면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성경 읽어놓고 맨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딴 소리 다 했다가 맨 마지막에 돌아와서 또 성경 읽고 끝나버리고 설교가 끝나버리고 이거는 교회가 아니란 겁니다. 왜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해야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전달되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인데 예? 말씀을 완전히 오염시켜 우리가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을수록 몸에 들어올수록 안 좋은 것일수록 몸이 건강이 파괴되잖아요. 성인병이 생기고 파괴되잖아요. 순수하게 자연식을 먹을수록 그게 우리 몸 건강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라 놓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이 얼마나 그 영혼이 깨끗한 순수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런 영혼이 그런 인격이 돼버리는데 신앙이 돼버리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제목 설교보다는 강해 설교가 훨씬 그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강의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목식으로 성경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편지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그 뜻만 설명해 주는 그 강해 설교가 훨씬 순수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훨씬 더 유익한 겁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건 이제 제사장적인 것에 속한 것인데 성례를 얼마나 바르게 시행하느냐. 그러니까 올바로 확실한 신앙 고백을 듣고 신앙이 있을 때 세례를 줘야 되는데 막 그냥 돈 많다고 세례 주고 세상에 걸려 있는 사람하고 세례 줘버리고 이렇게 세례를 막 엉터리를 줘버리면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란 겁니다. 예. 그러니까 확실한 신앙을 점검하고 올바로 세례를 줄 때 그게 좋은 교회다는 그 기준이고. 그런데 이 부분도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것에 비해서 또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느냐, 또 복음을 얼마나 잘 전파하느냐, 이 부분도 들어가야 되는데 계획주의 입장에서 뺐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제가 넣은 겁니다. 또 세 번째는 권징의 성실한 시행,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만약에 어떤 죄의 유혹을 받고 어떤 사탄에 미혹되고 막 음란한 죄에 빠지고 이렇게 되면 내버려 두면 교회가 전체가 오염될 수 있으니까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리적으로 잘못됐다든지 어떤 큰 죄에 빠졌다든지 그러면 건증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증을 성실하게 실시해야 좋은 교회다 이렇게 봤는데 이것은 소극적인 면이고 적극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영육 간의 병들점을 치유하고 영적 전쟁에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능력을 부여하느냐.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더 적극적인 예수님이 하신 부분을 볼 때 적극적인 이런 좋은 교회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이제 그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말씀을 얼마만큼 순수하게 전하느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결정이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복음을 올바로 전하느냐, 세상에서 복음과 선교를 얼마나 제대로 하느냐, 예배를 제대로 드리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볼 수가 있고, 또 영적 전쟁에서 능력 있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능력을 가지는 것,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만큼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121페이지 성경 구절은 2번, 5번, 9번. 그 다음에 122페이지 3가 교회의 권세와 임무. 일반 국가에는 위정자들에게 육신적인 대단한 권세를 줬잖아요. 대통령에게 권세가 막강하죠. 그런데 교회에는 그런 육신적인 권세를 준 것이 아니고 영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적인 권세. 교회에 주신 권세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세, 이것도 선지자인 권세에 속한 것이고, 또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권세, 제사장적인 권세에 속한 것이고,
또 다스리는 권세, 치리권, 영적인 권세,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다스릴 수 있는 병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이런 권세를 주신 것이 바로 교회의 3대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 권세지만 이게 교회가 주신 막강한 권세입니다. 대통령이 뭐 내가 대통령인데 귀신 안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가겠어요? 이거는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영적 권세를 교회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과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정복해 가는 거죠. 성경 구절은 1번, 4번, 12번, 16번. 1번, 4번, 12번, 16번. 넘겨보겠습니다. 또 교회가 해야 할 3대 임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뭐 임무가 있잖아. 납세의 의무, 국방의 임무, 교육의 임무, 뭐 이런 근로의 임무 이런 것들이 있듯이 교회도 3가지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임무가 뭐냐?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대의 표현이 바로 예배로 표현되는 겁니다. 예배. 근데 교회 역사에 보면 순교자들이 생기잖아요. 순교자들이 언제 다 생기냐? 예배 때문에 다 생깁니다. 우상 앞에 절할래? 하나님 앞에 절할래? 그러니까 계시록도 보면 마지막까지 막 육육의 표를 받게 만들고 마귀한테 절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예배를 승리자가 되는 거. 그러니까 환란 시대가 되면은 예배 순교자가 안 되면 승리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다니엘 같이 그런 친구들 같이. 그러니까 예배가 그러니까 생명을 걸어야 예배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또 이제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예배가 있고요, 넓은 의미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가지 양면성을 갖추는 것이 또 예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좁은 의미의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 말이죠. 넓은 의미의 예배, 이 2가지가 합쳐야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삶으로 하는 죄 짓는 것 외에 모든 삶이 예배라는 겁니다. 넓은 의미의 예배는 삶의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삶의 예배. 좁은 의미는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공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정기적으로 드리는 공적인 예배 있죠. 이게 좁은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2가지가 살아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 직업 속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삶 속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거. 이 2가지가 올바로 돼 있어야 하나님이 볼 때 2가지가 다 온전해야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보는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또 보면은 이 부분만 예배를 중요시하고 이 삶은 또 이제 이 부분을 예배라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삶의 부분이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처남이 그 호주에 갔다 와가지고, 호주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한국에는 이런 예배가 굉장히 열심히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근데 호주 갔더니 이런 예배를 등하시겠는데, 삶은 굉장히 삶 속에서는 정직하고, 사회가 정직하고, 진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이 예배에 대해서, 이 예배보다도 이 예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 이 예배가 무너지고, 이 예배가 무너지면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유럽교회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부터 은혜를 삼하고 계속 공급을 받아야 그 힘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은혜의 공급이 차단되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서서히 능력이 뚫려들면서 나중에는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2가지가 같이 살아있는 예배, 이것도 계속 우리가 목회 지도자로서 공적으로 계속해서 균형 있게 강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첫 번째 임무다.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에게서는 제일 첫 번째가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예배의 성패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를 좌우하고 성패를 좌우하고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생명을 걸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혼란 시대 때 같은 경우는 예배에 생명을 걸지 않으면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보면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편안할수록 이제 예배가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전당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냐면 굉장히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막 그냥 예배 시간,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도
시간 막 되기 전에 30분, 1시간 전에 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시간도 보면 그렇게 찬양도 막 열광적으로 드리고 굉장히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제가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끊임없이 사모하는 거, 이 훈련도 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교회에 전도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제자화시켜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그들을 잘 양육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칼빈이 말할 때는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머니 없이 자라는 자녀하고 어머니가 있는 자녀하고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돌봄과 보호와 양육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세 번째는 세상을 위해서는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와 선교를 게을리하면 세상에 향한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에 주신 최대의 지상 명령이 바로 전도와 선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3대 필수적인 이것은 3대 임무다 하는 것입니다. (125페이지) 7번, 11번, 13번. 그 다음에 126페이지요. 교회의 정치. 교파가 많잖아요. 교파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때문에 나누어집니다. 한 가지는 정치 제도에 따라서 교파가 나눠지고, 한 가지는 또 말씀을 어떤 것을 더 중요시 여기냐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교파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세 종류인데, 교회의 정치 행태를 보면은 첫 번째는 감독 정치가 있습니다. 감독 정치. 여기서 뭐냐면은 이제 평신도와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감독 정치는 뭐냐면은 평신도와 목회자를 할 때 목회자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어떤 실권을 많이 주는 것이 이게 감독 정치입니다. 대표적인 게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교황회에서 완전히 교회 안에 정권을 가지고 휘두르잖아요. 평신도는 하나의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실권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감독 정치 형태고요. 두 번째는 보면 이제 또 반대입니다. 반대. 해중 정치, 침례교라든지 이런 해중 정치의 정치 형태는 뭐냐면 평신도에게 실권이 강력한 실권이 있고 평신도에 의해서 목회자들을 모든 것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형태가 해중 정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장로의 정치인데, 장로의 정치는 이제 이것을 두 가지로 이제 목회자와 또 평신도의 지도자를 대표를 뽑은 장로들에 의해서 당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민주주의 정치 형태를 따르는 것이 장로의 정치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세 종류에 크게 보면 대부분이 세 종류에 속한 것인데, 이거에 따라서 이제 주로 교파가 형성되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순복음 같은 데는 뭐 성령을 강조한다든지, 성결교회는 성결을 강조한다든지, 장로교회는 말씀을 강조한다든지, 그래서 그 전부 다 말씀에 있는 부분이지만은 말씀에 있는 부분 중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많이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로 그런 그 교파들이 형성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은 오른쪽이요. 5번, 6번, 8번. 그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128페이지. 교회 직원. 원래 교회가 처음에 초대교회 세워질 때 세웠던 그 직원들은 사도, 선지자, 전도자 이런 직원들을 특수 직원이라고 그러고, 또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주로 하고 있는 목사, 장로, 이런 집사 이런 행태를 일반 직원이다 이렇게 분류하는데요.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이니까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성경 구절은 오른쪽에 1번, 7번, 10번 1번, 7번, 10번. 그 다음에 130페이지 제5가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주시는 그런 통로, 방법, 수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할 때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인사를 할 때.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은혜를 많이 받느냐.
이 세 가지 방법을 많이 잘 활용할수록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방편을 잘 알고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혜라는 단어의 뜻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의 초자연적 감화인데, 은혜의 수단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베푸시려고 정하신 일반적인 수단이다. 그 세 가지 수단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수도물이 올 때 그게 막 물이 공중으로 날아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뭘 통해서 옵니까? 수도관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런 수도관이 있다는 겁니다.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공급이. 그게 세 가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천주교는 은혜의 방편이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그 오른쪽에 성경 구절 4번, 6번, 10번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6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에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지도자를 이제 부탁하면서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말씀을 그냥 말씀이라 하지 않고 은혜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주시고, 또 뭐 설교를 들을 때, 또 말씀을 공부할 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할수록 더 많이 은혜를 받는 거죠. 예, 말씀을 더 많이 읽을수록,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할수록, 더 말씀을 많이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말씀의 효능, 말씀과 성령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그것과 함께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효력을 가진다고 본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면 그게 성령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 말씀을 읽으라 그러면 그렇게 기도한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 성령의 인도를 들어가는 겁니다. 예.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이상하게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성경 말씀을 내가 깨닫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하듯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구성,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구약은 율법을, 신약은 복음을 강조한다. 그렇다고 물론 구약에 복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복음이 있고 또 신약에도 또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의 마지막은 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율법은 완전한 것을, 완전히 지키는 것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또 복음을 확실히 깨달으면 그냥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또 우리를 율법으로 인도합니다. 예수 믿고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았으면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게 오히려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 율법의 세 가지 용도, 세속적인 용도, 죄를 억제하고 의를 조장하는 용도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법을 주신 것이고, 또 교육적인 용도는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규범적인 용도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칙이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냐? 십계명대로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얼마나 탁월한 법이냐? 몇 천 년이 흘렀지만은 그 십계명대로 살면은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공동체가 천국이 됩니다. 엄청난 탁월한 법입니다. 십계명이. 사랑의 법이니까 가장 위대한 법이죠. 그 다음에 성경 구절 4번, 6번, 10번, 13번 넘겨서 13번.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오른쪽에 성경 구절 1번, 6번, 14번 체크해 놓으시고 6번 한번 읽어보시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기도 많이 할수록 은혜를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은혜도 많이 받고 복도 많이 받고 예수님이 구한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기도한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1000번 이상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부르짖는 기도가요. 한 250번 나옵니다. 250번. 그러니까 큰 능력을 받고 큰 은혜를 받으려면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막 그냥 그럴 때는 보면 대부분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생명 걸고 부르짖는 기도.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러잖아요. 기도의 대상은 이제 성부 하나님께 들을 수가 있고 삼일체 하나님께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제 가장 좋은 것이 주기도문인데요. 저는 이 주기도문을 제일 많이 기도합니다. 늘 어디 가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예수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걸 항상 어디든지 어디 딱 가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보다 더 위대한 기도가 없습니다. 이 속에는 우주적인 기도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 기도를 책을 쓸 때도 2과의 그 주기도문을 조금 간략하게 풀이해놓고 그 주기도문에 의해서 전체 이제 제가 신학교 때 졸업 논문이 기도에 대한 책이었는데 칼빈의 기도론을 보면서 이제 그걸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책들을 쭉 봐가지고 썼는데 보니까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주기도문보다 더 위대한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주기도문.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얼마만큼 내 것으로 내 기도로 실제로 적용시키느냐. 그래서 제자 기도는 주기도문과 그리고 영혼이 되는 지정이 있잖아요. 그 원리에 의해서 다 그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위에는 기도문을 만들고 밑에는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을 전부 다 이렇게 거기에 대한 그 배경의 성경 구절을 거기다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교육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와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야, 기도는 너무너무 많이 하는데 질이 조금만 높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늘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기도에 대한 책을 보면서 또 제가 많은 한국의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들 배우러 다니면서 그분들이 보니까 기도가 다르더라고, 기도가. 한경림 목사님의 기도가 뭐냐? 오직 주님의 영광. 오직 주님의 영광. 그러니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가. 그러니까 그 기도한 대로 그렇게 신앙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철저하게 이렇게 교육시키고 그것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기도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3페이지 1번, 6번, 14번. 그 다음에 넘기시면 세 번째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은 뭐 목회자들이 잘 시행하고 있으니까 교회마다 하고 있으니까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35페이지 성경 구절 1번, 3번, 1번, 3번, 14번. 그 다음에 성찬에 대해서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고 성경 구절 1번, 3번, 4번. 1번, 3번, 4번.